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의 절반을 지나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이 되어지면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 위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정말로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없었다, 힘들지 않았다,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또 고난을 또 겪으면서 또 여기까지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이제 같은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는,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 그 고난이 커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의 핍박 아래 흩어져 살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서 또 흩어져 있지만 또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련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키는 믿음, 또 내가 드러내는 사랑,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릴 듯이, 그렇게 삼켜버릴 듯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그 고난에 잠식당하고 고난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아멘. 여기 보면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자리, 권력, 지위를 얻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본향,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언제 여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갈지 모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는,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나그네도 결국에는 자기의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에는요,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나 안정됨을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는 이제 우리가 가는, 방문하는 그 지역, 이 모든 곳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나그네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환영받지를 못하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아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참 별나다, 뭔가 좀 다른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해도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면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어지는,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게 되어지는 흩어진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모두를 다 보태도 정말로 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들, 정말로 대단한 자들, 세상이 무시한다고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아무런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대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내가 이렇게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그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기업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뻐할 겁니다. 본인도 기뻐하고 그 부모도 가정도 기뻐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또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 대기업의 선택을 받은 것과는 정말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큰 기쁨이,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과 힘듦,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으로 살게 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아픔은, 힘듦은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은요, 산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죠. 죽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 두는 돈,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명예, 언젠가 끝나고 맙니다.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떤 성도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정말로 살기 어려울 만큼, 아니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현실이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현실은 힘들지 않다, 네가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이 힘든 것 베드로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큰 미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상급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변합니다. 쇠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시간이 지나면 그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합니다. 늘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를 또 우리에게 더 복되게 하실,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시련도, 여러 가지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아픔도,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요, 연단되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은 불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지죠. 불순물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불은 금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순수하게, 더 귀하게, 그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련, 아픔은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시련 없이 그런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크고 힘들고 아픈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련과 시험과 아픔이 찾아올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시험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우리에게만 생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는 더 가치 있게 되어지고, 나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사실,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시련을 이기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면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오롯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딴 곳을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시련이 정말 아프고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련이 꼭 나쁜 것이다, 시련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시련을, 아픔을 우리가 즐기고 막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이기는 마지막 비밀은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3년간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지냈던, 정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설교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요즘처럼 전화가 휴대폰이 있어서 소리라도 한번, 전화통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내 환경,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한 핍박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더 큰 아픔도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견고해지고 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련이, 이 아픔이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로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로 더 바르게 만든다라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읽었던 성도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 변치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황,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기쁨과 또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